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사는 한 특성화고 학생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중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단순한 실습을 한 게 아니고 하루 12시간 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밖에 안 되는 그 어린 학생이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그만 기계에 끼어서 중상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할 학생을 그렇게 죽게 만든 그 회사가 원망스럽고 또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거의 2,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직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산업재해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그냥 적은 월급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나 부자는 잘 대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배려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곧 그 사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약자들의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계속해서 1등입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쉽게 자살하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런 자살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생존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슬픈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중에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자살률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현실이 자살로 드러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행여나 이 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에 범죄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일로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약자들을 좀 더 잘 돌본다면 자살률, 범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자살률 1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오명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살과 범죄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었다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때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런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악한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4절을 보면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상한 사람을 싸매주고 쫓기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무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도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못된 목자들을 대신해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흩어져 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 양들을 건져낼지라. 이 선지자 에스겔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망한 나라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그동안 이 양들을 학대하던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잡아먹은 그 못된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당신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 관심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 온 국민은 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1년 내내 TV를 통해서 충격적인 뉴스를 날마다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결코 높은 사람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존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합니다. 가끔 TV에서 아주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보면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망하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재벌 총수의 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줍니다. 돈이 좀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칩니다. 가난해지고 약해집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최고 부자인 재벌 총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나라, 그 나라는 참 나쁜 나라이고 천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끝, 그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통치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사라집니다. 대신에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통치자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삶의 습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잘 익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생활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인자, 즉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노숙자와 같은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잘하면 영생을 얻고 그 사람에게 못하면 영벌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결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심판의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큰 사람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책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들은 반드시 타락하고 그들은 반드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자는 비판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하십시오. 얼굴 표정, 말 한마디도 조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단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에게 아부나하며 살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 더 잘해 주어야 할지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교회가 이웃돕기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김치 700kg, 쌀 700kg을 주변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복지기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올해가 벌써 14번째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규모가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하는 반찬 배달 사업까지 하면 연간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김치와 쌀을 전달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와 쌀을 전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집니다. 김치 10kg, 쌀 10kg. 사실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먹거나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간 사람들 중에는 이 김치와 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치와 쌀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때문에 10분, 20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김치와 쌀을 받으면서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 김치와 쌀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김치와 쌀이지만 사회적인 약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들은 간절하게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에 빠져서 방황하던 사람들이고 절망으로 치닫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를 업신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처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함으로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강한 자나 약한 자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약하고 병든 백성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악한 통치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강한 자를 책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